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68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제 1장.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진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사야서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별명으로는 작은 성경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6장으로 되어 있고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은 축약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본거지를 둔 상류 계층에서 태어났으며 왕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외교 정책의 여러 가지 일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을 만큼 유다 왕국 내부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이사야는 유다 왕실의 내부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거나 아마샤 왕의 조카였다라고도 거론되기도 합니다. 역대하 26장 22절과 32장 32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이었다라고 기록한 것은 신빙성 있는 역사적 증언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선지자와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스알 야숲인데 남은 자만 돌아가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둘째 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셋째 아들은 노략이 급속하게 임하고 약탈이 임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대언하는 징조와 표적으로 지어진 것들이었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저자는 논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1장부터 66장을 한 사람, 즉 이사야가 지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그런데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을 나누어서 이 두 명이 지었다. 또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또 56장부터 6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 명의 저자가 지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어적 어휘상의 차이로 1장부터 39장에 나온 것과 40장부터 66장에 나오는 단어가 다르다. 아수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학적 이데올로기적 차이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1장부터 39장까지 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속자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문체상의 차이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장엄한 심판이 주로 그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 뒷부분에서는 운문체 예언이고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는 시의 형태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학자들은 다른 저자가 지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66장 이 이사야서 전체를 하나의 이사야서로 볼 수 있는 것은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통일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도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가치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예언의 시기는 우리가 본문 1장 1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정리해 보면 BC 740년부터 701년 정도에 활동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인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미가와 동시대 사람으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장은 1장부터 39장의 서론일 뿐만 아니라 1장부터 66장, 즉 전체 이사야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장은 가장 먼저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일 늦게 쓰여진 부분입니다. 1장은 표제절인 1절과 또 타락한 시온에 관해서 2절부터 17절, 위기를 돌파하는 지름길인 회개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 그리고 남은 자들의 분투와 희망, 또 시온 정화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소장이 날라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적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는 기소장인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묘사하며 계약을 파기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시면, 가족법에 보시면 부모를 거역하고 배척하는 폐륜적인 아들은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폐륜을 저질렀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순양의 번제를 드렸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 그리고 순념소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음을, 예배를 드렸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와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인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랑과 신뢰가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하나님도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가증한 모습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이 바치는 헛된 제물과 월삭과 절기, 경축 행위가 하나님께는 짐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듣기는 들어야 하겠는데 들어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라고 1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많은 희생제사를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위기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지도청에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 경제적 행위들이 자신들의 예배 행위를 지금 무효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저 제사만 드리고 자기들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권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종교 행위, 제사, 그리고 안식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가득 차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베풀며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변론하자고 부르십니다. 법정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변론은 심리, 기소, 그리고 제사함까지를 다 포함하는 사법적 절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살 길을 내실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눈처럼 희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이 회개할 가능성 이전에 하나님의 사죄가 먼저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먼저 용서하시고자 하는 의지, 즉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는데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제 인간의 회개와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더라도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삶의 전체 신앙을 말씀에 비춰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무겁게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며 제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그러나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또 이사야서를 읽어가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에게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세우는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선교의 문이 다시금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며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회를 위해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남녀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 또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나라가, 또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나라의 백성들을 겸손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야기하지만 말로만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이 정말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